할렐루야. 예, 비가 내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그 쌀쌀함이 다 사라지고 뜨거움이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을 선포합시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다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이제 엔카운터가 있네요.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내일 모레 있을 엔카운터 참여하는 분들 한 명 한 명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엔카운터가 다른 엔카운터보다는 또 다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엔카운터 가운데에 진짜 놀랍도록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은 아까 우리 송선미 얘기했지만 내가 금부치를 몸에 걸어야지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금부치만 걸 수 있는 사람이다 했다면 아마 선배는 나중에 금 달고도 금에다가 다이아몬드 달고 싶고, 그죠? 진주 달고 싶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몸에서 그것을 내어 드렸을 때에 5천짜리도 달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생각만, 마음만, 인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질까지도 변하는구나. 난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를 만났는데 내 성격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식성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내 체질은 그런다면 아마 그거는 잘못 만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나중에 만나게 되겠죠. 다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난 아직까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는, 아직까지는 난 당신과의 손잡는 거는, 난 아직까지는 당신과 밥 먹는 거는, 그런다면 그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얘 뭐지? 뭐 이런 애가 있지? 안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 내 미래는 주님께 맡기기는, 내가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까지 내 계획을 주님께 맡기기는, 내가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까지 나의 어떤 이 진로의 문제들을, 그런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만났겠죠. 그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김하선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할 때에 그 방법이라는 뜻에는 그 길을 따라간다. 방법이라는 뜻 안에 길을 따라간다라는 맛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본다면 우린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죠. 따라간다 하면서 여전히 내 길을 가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라 했을 때는 그 길을 걸을 때에는 예수님이 방법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뭐를 신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신뢰한다고 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에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고, 네. 다른 거는 들으려 하지 않는, 다른 것을 보지려 하지 않는. 그런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역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런 얘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뭘 낫고 싶을까요? 여러분 뭐가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 주일날에 그것을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낫고 싶은 게 무엇일까? 거기에 이렇게 앞에다 달면 좋겠죠. 여긴 38년 된 병자인데 여러분들 몇 년 된 병자예요? 내가 그 병에 걸린 게 몇 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이 낫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병이 걸린 지 몇 년 됐냐고. 그러면 그 앞에 제목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병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몇 년 된 이 병자에게, 몇 년 된 나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항상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돼요. 말씀은 항상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있어요. 아이고 진실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덕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때 신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응? 아 이건 민지가 있어야 되는데, 야 진짜 이렇게 남 얘기를, 쥐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항상 들으면서 아이고 요거는 진실 얘기인데, 아 요건 저거 미정 얘기인데, 아 요거는 덕현이 얘기인데, 쥐 얘기는 없어요. 자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요 예배 가운데 이 사람은요 뭘 했냐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진짜 목사님 말씀 좋았다고. 왜 그래요? 자기의 비판과 자기의 정죄와 또 자기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이고 맞아 이건 그 사람 얘기야, 아이고 이건 맞아 이 사람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말씀은 절대로 남 얘기가 아니어야 돼요. 누구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얘기가. 오늘도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진실이가 저에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머리가 좀 작아지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덕현이가 들었어야 되는데, 덕현이 개그감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아 이거 신우기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썰렁함이 사라져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물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물어본 거야. 어떤 나예요? 10년 된, 15년 된, 20년 된, 25년 된, 혹은 어떤 사람은 1년 된, 2년 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에,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물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무엇을 낳고자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이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베데스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1888년도에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그 연못 근처에 그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하수가 밑에서 흐른대요. 그래서 어떨 땐 지하수가 흐르면서 그 어떤 그 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뽀글 뽀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을 때 탕 속에서 갑자기 뭐가 기포가 폭 터지는 것처럼 언제 터질까요?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왜냐면 연못인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물의 움직임이 탁 일어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신기하지 않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있다가 물에서 갑자기 뭐가 뽀글 하면은 아마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네. 그래서 이 연못에서 가끔씩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믿었냐면은 천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탁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탁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이 물속에 들어온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 있는 거죠. 옛날에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한국에 이제 어떤 기도원들 같은 데에 사람들이 맨날 모여 있어요. 예. 거기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불치병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연못 근처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겠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거죠. 가장 간절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어요. 아니, 거기에 뭐 38년 된 사람만 있을 거예요. 4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년 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엊그저께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라고 했을까? 38년 된, 38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남북을 나눴던 전선도 38선. 우리나라에 도박을 할 때도 38광대. 38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물론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38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숫자를 그냥 나타내지는 않아요. 네, 정확하게 38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인 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38년이에요.
그 38년 됐을 때에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죠. 그때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38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이 백성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38년 된 병자인 거죠. 민족 전체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그 광야에 머무르고 있던 그곳이 38년 된 병자들로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에도 저는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이곳을 일어나서 걸어서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와 은혜의 장소지만 어쩌면 이 사람에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던 광야와 같은 시절인 거죠. 부모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무도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친구도 없는, 진짜 나 혼자의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곳이 됐지만 이 사람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갈 때에 그곳이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인생의 가난과 같은 거예요. 그가 살고 싶고 그가 들어가고 싶고 그가 이곳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장소. 할렐루야.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난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벗어나 나간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이 됐던 학교가 됐던 거리가 됐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가나안 땅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곳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그곳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은요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외로운 투쟁을 했어요. 갑자기 저쪽에서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요 뭐라고? 우와 했겠다고 맞죠. 근데 그때 웃긴 거예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물이 움직였다! 그러지 물이 움직인 걸 봤으면은 조용하겠죠. 조용하게 여러분이 가겠죠. 안 그래요? 거기는 딱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 앞에 옆에 입 붙어다면 그 들어가려고 연못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수시로 지가 손 넣어먹겠죠. 수시로 막 이렇게 수시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누워서 수시로에 넣었다 뺐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누가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아마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손이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요 앉아있다가도 물이 움직였다 하면 갑자기 발떡 일어서 팍 떴을 거야. 그죠? 손은 멀쩡하니까 다리는 멀쩡하니까 손이 멀쩡한데 다리가 멀쩡하니까 막 뛰어갔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그죠?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딱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발 한번 딱 뛰는데 이미 끝났어요. 예. 그 인생을 매년마다 매 시간마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삶의 투쟁인 거죠. 삶의 투쟁.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자로 이 땅에 여러분 오셨다면 나에게 찾아오실 때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친구로 오시는 거예요. 친구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친구로 하겠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치유자로서의 또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이 외로운 인생 가운데 혼자 있는 곳에 친구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에 단지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생각하고요, 그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진짜로 한 단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친구와 같이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고백하고 알아갈 때에 그때 신앙이 재밌는 거예요. 친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를 한 명씩 한 명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뭐, 쟤는 저런 애구나. 아, 얘는 이런 애구나. 아, 얘 참 되게 재밌다. 참 독특하다. 예.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참 독특한 아이들. 그죠? 사람은 한 명 한 명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개성이 없다면은 참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하시잖아요. 예. 너무 무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무난한 성격으로 조용하게 무난한 성격으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성들을 보이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시는데 친구로 왔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해요. 할렐루야. 진짜 친구는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에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절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친구는 소망을 줍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은 친구라고 우리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거든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에게도 깨졌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그들의 상한과 그들의 아픔 가운데에 예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는요,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성격 하나만 바뀌어도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고요, 언어 하나만 바뀌어도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운명이 바뀐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난했던 집이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그죠? 뭔가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것은 어디서부터 바뀌냐면은 작은 것부터 바뀌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제 운명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언어가 바뀐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욕을 살벌하게 잘했거든요. 지금도 하라고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네. 요즘에 막 자꾸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막 절제하고 있어요. 모르겠는데 제 욕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 번 제 간증을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는 첫날에 7시 30분에 720번 버스 안에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거죠. 지금 벌써 내가 한 4, 5년 이렇게 됐는데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의 진짜 첫 번째 기도였어요.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이제 후배들이 형이 나중에 그 이제 책을 쓰게 되면 책 제목을 이렇게 지라고 욕하는 목사님. 욕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의 패러디. 욕하는 목사님.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내 입에 내 욕을 두었노라. 패러디의 그런 제목들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 제가 욕을 옛날에 잘했으니까. 근데 왜 그것이 나의 운명을 바꿨냐 하면 내가 욕을 하고 다닐 때에는 내 주위에 같이 욕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어울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근데 내가 욕을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욕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놀았기 때문에 나의 주위에 그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다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배도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 뭐 그냥 지가 피고 싶으니까 피는 거지만 예전에만 해도요,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냥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쁜 짓은 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하게 되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들 기숙사라든지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대라든지 그죠? 그런 데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갖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래의 집단의 만남 가운데서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욕이었어요. 욕. 그러다가 제가 이제 딱 했는데 그날부터 욕이 안 나왔어요. 그 시간부터 욕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거절을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욕이 나오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죄다 생각해서 안 돼. 제가 이렇게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욕이 안 나와요. 그때 이상하게 욕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나이가 먹었을 때 욕은 할 수 없지만 대리만족 있잖아요. 대리만족이죠. 그래서 목사님 제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두사부일체. 욕이 이제 그 욕을 했던 애가 이제 여기 남대중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걔가 우리가 쓰고 있는 욕을 그대로 써요. 그대로. 네이티브 스피킹은 그대로 해주는 거야. 얼마나 자연스러운 줄 몰라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제가 그 두사부일체를 10몇 번을 봤다니까요. 그걸 볼 때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막 이거 다 맞아. 맥주 좋아하는 사람, 여름에 치맥 좋아하는 친구들 드라마에서 막 치맥 먹는 거 맞아. 그 저 표정이야 하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욕할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내가 욕을 하지 않으니까 나의 주위에 새로운 친구들이 붙기 시작해요. 건강한 친구들이, 건전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아이들과 같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건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 운명이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은 다 신앙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신앙 있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나랑 놀았던 친구들이 제가 계속 신앙 있는 쪽으로 가니까 쟤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노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 거기에서 달라진 거죠. 나의 언어 하나가 바뀌면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고 내 운명이 바뀌길 소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명은 작은 것 하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 이름을 까먹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미국에 이제 그 유럽에 300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있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근데 역사에, 미국 그 선교의 역사의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근데 갑자기 기차에서
책기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니?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인 거죠. 그때의 그 기차에서는 뭐 검열 같은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밖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목사님 앞에 딱 떨어졌어요. 이거 옛날에 내가 설교했던 건데 기억나죠? 그 성경책을 자기가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그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차를 태워서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를 했던 거예요. 운전기사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죠. 성경책 하나를 만나서. 할렐루야. 예. 그 성경책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 성경책 하나의 인생에 바뀐 한 사람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무의 모습이 바뀌는 것도 간단해요. 요만한 돌멩이 하나 나무가 자랄 때 가지 사이에 딱 껴놔 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존파에 있었던 사람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고 둘 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가난한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소 시간에 물감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물감을 못 사가고 크레파스를 사갔어요. 근데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보다가, 옛날에 다 지팡이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회초리 몽댕이 하나씩. 이 아이를 딱 가면서 몽댕이가 없네. 드럼 스틱이구나. 누구에게 나라고 생각한 사람. 얘 얘기를 하네. 이렇게 그림 선생님들 항상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보고, 야야 똑바로 이렇게 삐졌잖아. 너 이렇게 뭘 잘해. 똑바로. 물감인데요. 잔머리 굴리지 마. 이게 크레파스지 물감이요? 야,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돼요? 야, 너는 내가 얘기했지. 물감 갖고 그랬지. 왜 크레파스 갖고 와? 왜 크레파스 갖고 와? 이러면서 이 아이에게 뭐라 했냐면, 야, 니네 엄마 아빠 돈 없어? 물감 살 돈 없어? 이러면서 이 아이를 키키 한 거예요. 너 물감 없으면 이제 내 수업 들어오지 마. 알았어? 들어오지 마. 알았어? 소리 나니까 되게 아파 보이더라고. 이러면서 이 아이를 이 사람들 가운데에 모욕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운명이 바뀌어지는 씨앗이 들어갔어요. 무슨 씨앗이 들어갔냐면, 내가 나중에 돈 많은 놈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요. 그 씨앗 하나가. 그러면서 지존파라고 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됐는데, 희대의 살인마가 돼서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강남에서 돈 있는 사람들, 외제차 있는 사람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찾아왔던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하여금 세상을 저주하게 되고, 이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가운데에도 교회를 싫어하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교회를 싫어하게 됐을까? 옛날에는 교회를 다 좋아했거든요.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교회 가면 재밌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JTBC에서 하는 학교 다녀왔습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어로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국은 국가가 이것들을 막 통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토론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듣느냐,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그런 말 나오거든요. 한국은 미디어가 통제한다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미디어가 통제한다. 미디어에서 다음 뉴스를 잘 보면은 계속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것을요 4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글을 올려요. 그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뉴스를 보면서 계속 기독교를 반복적으로 욕하게 만들죠. 근데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공헌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뉴스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사회 속에서 폐쇄적인 공간으로, 범죄의 집단으로 여겨지게 돼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깨질 수 있어야 되고 편견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대리인도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몫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몫인 거죠. 아멘. 자, 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포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포기하려고 했지만 계속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해서 계속 한 달, 2년을 이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왔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자기의 간절한 마음이 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주면 그만이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질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필요하냐?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소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꿈.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이 꿈을 가진 자를 축복해요. 소망을 가진 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다면 난 여러분들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네가 낳고자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가 날 넣어준 사람도 없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은요, 답을 잘못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달려있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사람처럼 다른 말 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맞으셨다면 그분은 절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낙심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그 십자가 은혜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인생에 찾아온 저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한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던, 변명의 문제가 있던, 그거 상관없이 난 여러분들 친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쩌면은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은혜를 사모한다 하지만 그 은혜도 사실은 그냥 이곳에 앉아서 하하하 웃고 마치 근심과 고민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잠깐의 그런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말씀 들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건 잘못된 은혜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분이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삭개와 같은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혈루병 여인을 알았던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든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죄가 있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언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그렇게 주저앉았던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찾아와서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받았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지만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음성이 왔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답이 왔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환자는요, 주님이 네가 이것을 들고 나가라 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하고 들고 나갔겠어요? 이 사람은 이 질문 앞에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그냥 일어나서 그의 침상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시면 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앉아있고, 우리는 그냥 누워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겠죠. 제가 주일날에 설교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 백부장이 주님 내게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믿음 될지어다 그럼 주님 죄송한데 사인 하나만 확인할 수 있게 사인 한 장만 주십시오. 저 녹음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이거 녹음 한 번만 할게요. 증거 삼아야 되니까. 안 되면은 책임지시는 걸로.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계속 주님 맞나요? 사실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 될 수 있어요? 정말 지금 할 수 있나요? 그거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이 질문에 그렇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지. 아직 가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돌아서 갈 때에. 그때 성경 어떻습니까? 다른 하인이 이 백부장에게 찾아오죠. 주인님 하고 찾아오죠. 그때에 이들이 만나죠. 만날 때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인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던 그때에, 그 시간에 이 하인이 낳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사람이 돌아섰을 때에, 정확한 시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섰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할 때에, 너 일어나 나아가라 할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에 선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가 영혼을 구하기 원하느냐? 내가 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왔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움직여야 된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랫동안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가 돼. 삼성병원에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최고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병원에 자기가 최고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최고의 의료시설을 해놓지 않았겠어요? 그죠? 거기에 딱 좋은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닥터 K라든지 아니면은 그 누구더라? 얼마 전 드라마 김태희랑 용파리가 있더니, 그죠? 현실 세계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근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기술 갖다 놔도, 좋은 장비를 갖다 놔도 인간의 한계는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중병자는, 38년 이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즉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 잃어버려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이맘때쯤 되면 또 생각합니다. 올해의 말씀, 내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근데 희한하죠. 잃어버려 살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저도요, 이성모 목사님이 막 4년 전에 5년 전에 막 했던 말씀들이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막 떠올라요. 떠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거나 우리가 행해야 될 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멘. 때때로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하죠. 오늘 이 누워있는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라 가라는 말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얘기했죠. 처음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재능과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마른 뼈가 살아난 기적을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보는 게 있죠. 마른 뼈들만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진짜 생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의미가 생겨요. 사명이 생기고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반드시 찾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침체됐던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침상을 떨치고 여러분들의 의자를 떨치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해요. 지금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했던 사람이 있어. 좀 이따 일어나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가장 큰 죄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가장 큰 불신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종살이 가운데에 그들은 종이라고 했지만 43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드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생활을 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에 빼앗기면서. 근데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때가 일어났어요. 38년 동안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38년 동안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처음 개척을 하면서 2년, 3년 지나가면서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빨리 교회가 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막 자랑하고 싶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쉽고 아까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에 부르시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엔카운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난 여러분들이 이 엔카운터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카운터를 지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신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길 원해요. 지난번에 우리 전국 엔카운터 했잖아요. 그때 한 120여 명이 참여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들 이 체육관에 들어오는데 다들 어디 그 훈련소에 들어오는 얼굴처럼, 훈련소에 입사한 얼굴처럼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굳어 있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자꾸 틱틱대고. 근데요, 엔카운터가 딱 끝나고 나갈 때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한 얼굴로 나가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들이 그 심상을 들고 나가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갔으니까. 이번 엔카운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자를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날 그러더라고요. 딱 끝났는데 다 자기 의자를 들고 나가요. 정리하기 위해서. 기적이었어요. 분리수거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 엔카운터에도 난 여러분들이 통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우리 11월 15일 날에 우리 더 큰 사랑 500 페스티벌이 있어요. 우리 그곳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네. 우리 모두민족교회 청년 하나 왔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번 주 만났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엔카운터 하거든요. 한 40명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몇 명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러더라고. 40명까지 힘들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그걸 한 3주 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얘기했더니만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마지막. 오늘 미국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막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이 팀이 별로 잘하진 않는 팀인데 홈런도 작년에 전체 중에서 30개 팀 중에 30위, 올해는 24위. 홈런을 잘 치는 팀이에요, 못 치는 팀이에요? 못 치는 팀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플레이오프 딱 시작했는데 11게임에서 15개 홈런을 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오늘도 첫 타석에서 첫 타자가 첫 번째 공을 쳐서 홈런을 쳤어요. 그라운드 홈런. 그리고 9회 말 마지막에 지고 있었는데 극적인 동점 홈런을 치고 연장에 가서 이겨버렸어요. 야구에는 그게 있어요. 9회 말 투아웃, 이때부터 야구가 시작이다.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하잖아요. 작년에 결승 가기 전에 4강에서 항상 우리랑 박빙의 승부를 한 팀이 하나 있어요. 투수가 20살짜리들이야. 쌩쌩해요. 나랑 21살 차이 나. 걔가 투수, 나도 투수. 쌩쌩해요. 근데 쥐고 있어요. 패색이 짙어요. 마지막 공격에서 우리가 3점 차로 쥐고 있어요. 그때가 얼마냐면 7대 4인가? 7대 5인가를 쥐고 있었어요. 패색이 짙어요. 근데 막판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작년에 마지막에 목사님이 홈스트레 갖고 들어와서 게임이 끝내기로 끝났어요. 지금도 그게 생각해 보면 찌릿찌릿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뼈다리 들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달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에 7번 너의 몸을 씻으라. 1번, 2번, 3번, 4번 씻었는데도 전혀 몸에 이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5번, 6번 씻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괜히 하는 짓인가 보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일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7번. 그의 시종이 그랬거든요.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온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똥물도 먹으라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이모부가 허리가 안 좋으신데 자기는 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대요.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냐면 똥물도 먹어봤다는 거야. 똥물을 삭혀서 그거 먹으면 좋다 해서 그것까지 했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것까지 했겠냐는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쩜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합니다. 왜요? 간절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때 들려오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침상을 들고 나가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몇 년 된 병자인가? 내가 몇 년 된 병자인가? 그러면 그 질문에는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일어나 나아가라. 난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음성이 있기 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고백할 것은 주님, 내가 몇 년 된 병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병자입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승리할 것을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내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콜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지난 몇 년 동안 낫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의 자리에서, 그의 침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사람이 있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그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셀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베스다 연못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자들이 있나요? 오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그 셀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셀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15일을 통해서 셀을 품고 있었던 자들에게 셀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지난 몇 년 동안 어쩌면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렇게 누워있고 주저앉아서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걸어 나오십시오. 걸어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네, 나오십시오. 콜링하는 거예요. 나의 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의 셀은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어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나를 리더로 부르셨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 리더에 부르신 가운데에 분명히 내가 나왔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셀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셀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셀에 새로운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침상을 들고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페데스탈을 넘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캠퍼스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거리로 내가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 내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경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셀이 일어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풀림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하늘에서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나의 침상을 들고, 나의 가방을 들고, 나의 책을 들고 내가 이 문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 영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셀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면 나의 셀을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에서 푸른 것이 하늘에서 풀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넘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의 침상을 들고, 너희 연약함을 들고, 너희 부족함을 들고, 너희 상함을 들고, 너희 아픔을 들고 걸어 나갈지어다. 걸어 나갈지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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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찬양합니다. 우리의 셀이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나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강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복돼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연약한 자들이 연약함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병자가 자기 병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면 그 두려움을 들고 나가십시오. 연약했다면 연약함을 들고 나가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담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우리 500명 페스티벌 가운데에 목사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퍼퍼셀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곳에 원퍼퍼에 새로운 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환영합니다. 자매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믿음은 교회 처음 와서 믿음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요, 전주 단계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내 안에, 나의 인생에, 내 삶에 대한 어떤 막연한 소망 하나, 막연했던 것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게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 자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붙들면 그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자매의 인생이 변화가 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듯이 어쩌면 자매의 인생에도 바꾸고 싶었던 운명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자매가 예배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십시오. 그 소망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만한 믿음, 보일 듯 말 듯한 그 믿음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이 우리 자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침상을 들고 걸어 나아가라. 오늘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며 나의 엔카운트에, 나의 셀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에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